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의 믿음입니다. 삭개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았어도 삭개오 하면 누구나 압니다. 삭개오가 누군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관원은 아니에요. 관원은 아니죠. 원래 나라 관리긴 한데 관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 오늘 1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각 촌으로부터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갖고 이제 여리고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도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2절 말씀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했을 때 뭐 영적인 부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물질적인 부자예요. 세리장이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금을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고 뇌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원들 어떻습니까? 세리하고 창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저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착취하는 사람, 또 창기는 성적으로 그러니까 또 인정하지 않고. 자,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삭개오인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뭐 구원에 관한 그러한 복음에 관한 영생에 관한 관심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별 상관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삭개오는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여기 예수님 오신다고 오는데 가서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 사람들이 차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 특별히 이 삭개오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는 이 징크스를 갖고 있어요. 징크스. 그게 뭐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 뭐 키가 막 178, 뭐 180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170인데 이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다들. 키 큰 사람들이. 그래서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아. 이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런 징크스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그 징크스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징크스는 아니고 그 사람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자,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 부자고 세리장인데 예수를 보고자 하는데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 아들 같으면 키가 커서 그런 일 없을 텐데 이 삭개오는 오늘 키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성경은 돌 무화과나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를 했어요. 뽕나무.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그 복음성가도 있는데, 자,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그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관심 없으면은 뭐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인다고 그러고 말 텐데, 오늘 삭개오는 꼭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왜? 삭개오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나중에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삭개오가 믿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록된 사실일 때 우리는 의문을 안 갖고 있을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봤어요. 처음 나오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예수님 보이도 안 봐도 그냥 쭉 밀고 지나가는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나무니까 뽕나무 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어른이 뭐 누가 뭐 한다고 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찾아본 사람 있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속거리 이름까지 뭐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이름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면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머리에 지금 중심을 두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경외라는 게 뭔가? 공경경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능력 그 이상으로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경외함,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심판주고 영생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왜? 그 음성을 한번 들으니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게.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속에라도 하나님이 한번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면은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김순아 목사, 또 우리 김순복 집사 신하나 갔다가 그냥 이름 부르는 바람에 그냥 깜짝 놀랐고 그것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음성을 들어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죠. 죄가 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누구 말 같이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줄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만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얼마나 그 음성 한번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았으니까. 아직 그 경험이 없는 자들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예성아 내려오라. 예성이 키가 커서 나무에 올라갈 일이 없겠지만 올라갔으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 생각이 저기 백화점에 와서 지금 쇼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어떤 목사님들이 딱 예배 시작하면 딱 한대요. 말씀 듣고 있는데 머리 생각은 저기 백화점 가서 뭐 쇼핑하고 막 타고 돌아가다가 말씀 딱 끝나면 딱 돌아온대 생각. 그건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고 예배 참석하러 온 것만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는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왜 부릅니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이름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목사는 뭔가 주님의 음성 대신 들려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나는 시간이지 목사가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만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중개될 뿐이에요. 중보. 자,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머물러야겠다 하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응?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잘 몰라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야 내가 예수님 만났던 게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인데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는 하느님과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드려봤는데 천국에서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찬양. 왜? 이 장로들도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면류관 받았는데 그 면류관도 주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보니까 우리는 다 지금 모르는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날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얼굴을 지금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있어. 희미하게. 근데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잘 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게. 그때는 100%다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급히 내려와 즐거움을 영접하는데 7절에 그러니까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뭐랍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렇죠. 삭개오가 죄인이죠. 자, 근데 주님은 왜 오셨는가? 이사야 1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님이 하실 일이 오늘 이사야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연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어야 할 관원들이 예수를 두고서 뭐랍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율법 진행하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율법을 다 진행하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 복을 얻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니까 아예 죄인 취급해서 상종하지도 않아요. 관원들이. 내놓은 자식이 내놓은 자식.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세리장 삭개오 이 세리되어 창기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관원들에게 왔는데 관원들이 영접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관원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여리고성에 들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자,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떠합니까? 삭개오의 놀라운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절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두 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가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모르죠? 아니 금식을 하면 굉장히 이뻐져요. 그러니까 이뻐지려고 금식을 좀 하시기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얼마나 그 금식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게 약해 보이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가냘퍼 보이고 이렇게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이 아우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딱 보는 순간 내가 원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는 다 핫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자기 와이프 에스더 왕비를 보고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제 물론 과장법이죠. 그렇듯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건데. 또 헤로드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친딸을 하는데 그 딸이 헤로디아가 춤을 추니까 너무 예뻐갖고 나라의 절반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주겠다. 그러니까 뭐랄까 세례 요한의 먹을 걸 달라고 그랬어. 참 얼마나 멍청합니까? 나라의 절반 달라고 그랬으면 쪘을 텐데 나라의 절반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제 나라의 절반 주겠다는 건 아니고 과정법적인 표현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너무나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기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붕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맹세하고 있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이 헤로다 특징은 남다른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고 오늘 이 삭개오는 반대로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메시아 구세주 율법의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자기가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셔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럼 또 한 말이 더 있어요. 그게 뭐랍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까? 이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훔치면은 4배로 갚고 소를 훔치면 그러니까 5배로 갚죠. 그게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소문이 들리고 그러니까 아, 저걸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아, 간절히 소망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 자기에게 모셔드리고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대통령 보기만 해도 감기불량인데 가서 악수 한 사람 오는 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줬다고 시계 주더라고요. 저기 그 집에 있어요. 딱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청와대 거기 병원에 왔는데 군인 병원에 왔는데 아주 우수한 사람들 앞고 10명인가 뽑아서 그걸 줬대. 근데 이거 뽑혔어요. 그러고 받았고 2개를 받아갖고 왔어요. 여자 거 남자 거.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줬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도 억수만 해도 그거 완전히 누구한테 손도 안 치고 그럴 텐데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어떨까? 예, 정말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뭘 주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주는 사람 되겠죠. 자기에게 있는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 저 여러분도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데 이 영생을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게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는 삭개오는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됐는데 갑절이나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실 메시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이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실을 입으로 공포해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갖고 내가 토색한 집은 4배나 갚겠다고 선포하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하고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를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말할 줄 알고 남에게 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희를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이 믿음을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인에게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임. 응? 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으로
의의 말씀 믿음으로 그가 구원 얻었다.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까? 믿음의 자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중동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우르 에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근데 주님이 두 번 그를 불렀어요. 두 번. 첫 번째 갈대아우르에서 불렀는데 부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란까지 왔어. 하란. 그다음 또 부르니까 창세기 12장에 예수님 또 나타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 데라를 버려두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잃어버렸어요? 우리 예성이가 잃어버렸나? 누가 잃어버렸지? 자,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관원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관원들이 구원 얻어야 될 이 죄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다 구원 얻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이 여겼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구원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구원 얻지 못하고 백성들도 구원 얻지 못하게 해서 다 죄인 된 거예요. 다 죄인. 주님은 예수님 뭐니까 내가 대속제물을 되게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게 왔다. 구원하려고 왔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온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굴 잃어버렸는가 잘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내가 전도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 자는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으면 너 잃어버린 자야. 정말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목회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그랬대요. 김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사람 그 교수가 목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사랑하죠.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그랬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 맨날 가서 밥 먹여주고 뭐 떠주고 사주고 물건 다 이렇게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 복음을 전해주는 거, 복음을 들려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뭐 내 몸과 생각해 내가 먹는 거 똑같이 막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칭송되는 큰 일에도 칭송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내 영혼 구원하는 게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다른 영혼 구원하는 것,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우리 그 말씀의 뜻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성경을 얘기하면 얘가 요즘 성경 막 말씀 배우보다 깜짝 놀란 게 야,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이런 뜻을 준 건데 우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탄식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칭송된다 큰 일을 본다. 이거 말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작은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큰 일을 맡겨주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맡겨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내 영혼 구원한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내 영혼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영혼을 구원했으면 내 영혼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왔고 또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세상을 전하며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게 하셨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학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용원이 은총이고 495장 예전 찬송 틀릴 것 같은데 아니 응? 그러면은 저기 1935장 내 죄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삭개와 같이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브라함 자손이 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놀라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